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 행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며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으로 이 절망에 빠진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신 것이 언제였는가 하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이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됐기 때문에 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고,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 병자를 고치시자 바로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박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16절에 보면 박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 보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것까지도 유대인들이 이게 잘못됐다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이들에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지금 말씀하시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세상에서 천대받는 자들 위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왜 이런 일을 못하는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는 이 구약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로 당신의 아들이라고,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이 예수님을 바로 이 일로 말미암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가장 큰 바로 그 죄목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른 바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문제로 당신을 죽이려고 했어도요, 절대로 거기에 물러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기독교는 사기꾼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시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할 자격이 없으신 것입니다. 성탄절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것인데,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실 것임을 예언하는 책이고, 신약 성경은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기록된 말씀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요, 헛된 것이고요, 어떤 사기꾼에 의해서 그 집단인 것이고요, 지금도
구세주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마귀의 종이 돼서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만약에 이것이 부정된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요,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요, 교묘하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일어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바로 이 이단들이 일어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럼 하나님이 둘이라는 것이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인간이 남자가 없이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니 그게 말도 되는 얘기냐? 당신 것이 믿어지느냐? 그런 사람 봤느냐? 교묘하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며, 예수님은 그러니까 위인이고 큰 위대한 선지자일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다. 바로 이것은 예수를 신격화해서 종교를 만들려고 이렇게 한 것이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요, 이단들이 교묘하게 이것을 주장하고요. 그래서 또 이것이 안 먹히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부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바로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요,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열심이나 이런 것을 행위를 강조해서 그럴듯한 인간의 학문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구원의 초점을 흐리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요, 이 독일에서 시작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 영국 같은 유럽 지역을 이렇게 그 영향을 끼쳤을 때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그 자유주의 신학을 그 영향을 아래서 지금 영국 같은 나라는 예전에 그렇게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큰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영국의 큰 교회는 엄청나게 큰데 성도들은 몇 분 안 되시고요, 연세 드신 분만 몇 분 되시고요. 그래서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교회가 이슬람 교회에 팔리고요, 나이트 클럽으로 커피숍으로 바뀌고 하는 것이 지금 영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에 들어오니까요,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요, 바로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이,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바로 이 진리가 무너져 버리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요,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인 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가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또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심판의 권한을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면요, 우리 22절 가정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절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7절에 보면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바로 이 말씀같이 예수님만이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권한을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망이냐 심판이냐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요, 우리 24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심판받아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느냐, 이것은요,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참된평안교회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이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되심이 확실히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죽고 나서 사망이냐 심판이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의 심판은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 현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보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얻었고 현재 시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사람은 영생을 얻어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25절 이어지는 말씀도요, 영적인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25절 또 가정에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육체가 죽은 자들이 아니라요, 영혼이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인간은요 죽은 자들입니다. 영혼이 죽은 자들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영혼이 죽은 자들인데, 근데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그것은요, 그 영이 깨어 살아났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성령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그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듣는 자는 중생의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저한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석호야, 오늘은 이마트 앞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검은색 양복을 입은 사람이 만날 텐데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라. 그 사람이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인가? 아니면 석호야, 광덕에 땅을 사라. 그럼 땅값이 많이 올라서 거기서 그거 가지고 교회를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셔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면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게 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록된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영원한 생명 주셨음이 믿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존재는요, 그때부터 살아나서 바로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두 가지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두 가지 인생,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를 잘 믿게 되면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흔들리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있고요, 정말 좌절될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구나 놓일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가야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나에게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좌절하고 실망해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알고 그것을 이기게 해주실 줄 알고 주님 의지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믿음 되셔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으시는 분들, 정말 그 얼굴에서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런 표정이 나오나, 저런 말이 나오는가, 참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잘 믿으시는 분, 어떤 분은요, 정말 저 정도 환경이면 불평과 원망이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 입술에서 나온 것은요, 감사의 말이 나오고요, 정말 저 정도 상황이면 자포자기 할 것도 같은데 그 얼굴에서 근심이 가득한 얼굴일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요, 평안한 얼굴을 가지고 그 입술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고 참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볼 때요, 평안한 모습을 볼 때 참 은혜가 되고요, 정말 도전이 되고 그럽니다. 정말 이런 주변에서 이런 분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확실히 믿음 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바로 그런 표정, 그런 입술,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요 정말 복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니,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이 주님을 의지해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우리 육체가 죽음을 맞이한 후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육체도요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도 가장 완벽한 육체로, 가장 아름다운 육체로 영육간의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하게 될 것임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을 한번 그런 의미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순식간에 바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바로 편지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후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재림 때에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부활체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고로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본문 말씀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로 흙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 때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똑같이 부활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고 해서 죽으면 끝이지, 흙으로 돌아가면 그걸로 끝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재림하실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하고 악한 핵심은 뭐냐? 이 땅에서 도둑질을 했느냐, 도둑질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요, 그 선과의 핵심은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한 것이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악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선과의 구분은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으로 우리 인생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다하고 흙으로 돌아갔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요 전부 다 부활해서 바로 그때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인데, 근데 악한 일을 행한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자, 이 사람은요 심판의 부활로 돼서 바로 영원한 사망,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심판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니,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지만,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형제 중에, 내 사랑하는 이웃 중에, 내 사랑하는 친구 중에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있다면요, 죽게 된다면요, 그 사람은 나중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처럼 두려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된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그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지금 현재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가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부모님이 있다면, 남편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그 남편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이 끝나고 나서 그때 그럴 걸, 그때 내가 내 가족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남편에게, 내 형제들에게 그때 복음을 전할 걸, 내가 더 힘쓸 걸, 나중에 소용해도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 이 말씀이 확실히 믿음되는 사람은요, 주님 의지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아버지는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 남편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내 부모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시간 내릴 때마다 무엇을 선포하시는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라고.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배경이 되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것이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히 믿음돼서 생명으로 충만하시고요, 내가 먼저 누리시고요, 내가 먼저 변화되시고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시고요, 이 생명으로 충만하셔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 가족 중에, 친지 중에, 형제 중에, 이웃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시고 전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그런 신앙생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다가올 2021년도 우리가 참 이렇게 복음 전하기 힘들고 신앙생활 하기 힘든 그 과정이 얼마가 남겨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하기는 이제 전반기에 이 코로나가 끝났으면 참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 확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 했느냐, 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더 예수님을 의지해서요, 감사와 또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고요. 이 생명으로 충만해서 주변에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되심을 달마다 증거하고 선포하심으로 2021년도에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가 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부흥케 되는 그런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로 충만하시는 2021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